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체험적 신앙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체험만 중요하게 보는 것, 체험만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체험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체험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되기도 하지요. 내가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게 힘을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특별한 체험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자라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자신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으로도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체험을 소망하지만 오히려 그 체험한 것은, 이미 내가 체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회개했던 것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을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체험해 왔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지요. 다윗의 의분을 듣고 그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엘리압의 분노는 무엇 때문일까요? 집안에서 이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엘리압의 분노는 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만큼 좀 과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엘리압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압도적인 골리압의 위세에 짓눌린 이스라엘 군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엘리압 역시도 이 골리앗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손에 곧 넘어가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이미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 다윗의 의분을 보면서 자기가 패배를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 비교하며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형의 이러한 분노에도, 도가 지나친 이 분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바탕 위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은 주위의 비난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잊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의분을 사울 역시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지요.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것만 보면 이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장군의 그런 외침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걱정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 양을 지켜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당당하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36절과 37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역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한 것이지요. 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군사 중에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울이 입고 있던 이 군복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에 아직 소년인 다윗에게는 이 군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은 군복을 다윗은 벗어버리지요. 다윗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옷을 벗고 평소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대로 시내에서 주운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섭니다. 나를 도우셨던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시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싸우러 나가는 이 순간에 다윗은 갑옷을 벗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다윗의 담대함과 또 확신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체험은 우리를 더욱 담대하고 또 성숙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또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양을 칠 때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체험과 또 새로운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내가 겪은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떠한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